이제 일곱 나팔을 불기 시작하죠. 일곱 나팔을 분다는 것은 두루마리의 내용이 이제 시행된다 하는 신호죠. 드디어 두루마리의 내용대로 하나님의 진노가 시작된다 하는 신호를 이제 나팔을 불어서 알리는 거죠. 그런데 이제 그 내용이 그렇게 단순하지가 않죠. 왜냐하면 나팔을 불고 대접을 쏟아부어서 재앙이 시작돼야 되는데 나팔을 불면서 재앙이 같이 이제 기록되어 있는 거죠. 나팔은 두루마리에 있는 재앙을 이제 시행할 거다 하고 알리는 신호이기 때문에 나팔을 불고 나서 대접을 쏟아 부을 때에 이 땅에 재앙이 나타나야 되는데 지금 요한계시록에는 나팔을 불 때마다 재앙이 실제로 시행되는 모습이 그대로 기록되어 있죠. 이런 것들 때문에 많은 사람들이 요한계시록을 삼중재앙으로 이제 해석을 한 거죠. 인을 뗄 때 재앙도 있고 나팔 불 때 재앙이 있고 또 대접을 쏟아 부을 때도 재앙이 이렇게 삼중적으로 있다고 이해를 했었거든요. 이런 좀 복잡해 보이는 구조를 이해하려면 우리에게는 낯선데 당대 사람들에게 익숙했던 어떤 문학 기법이 있습니다. 키아즘이라는 히브리 문학 구조인데요. 같은 내용을 반복하거나 또는 상반된 내용을 반복하면서 그 내용을 강화시키기도 하고 또는 보완하기도 하고 완성시켜가는 이제 문학 구조죠. 이제 보통 A는 A 다시 뭐 이런 식으로 표현하거든요. 똑같은 이거는 다른 단어로 표현됐지만 같은 의미다 또는 같은 메시지다. A는 A 다시, B는 B 다시 뭐 이렇게 표현하는 거거든요. 인을 떼는 장면에서 보면 14만 4천이 등장하잖아요. 14만 4천이 A라면 A 다시는 셀 수 없는 큰 무리가 되는 겁니다. 그래서 14만 4천은 대표적인 성격을 띠면서 한정적인 성도들이죠. 지파별로 12,000명씩. 그래서 14만 4천. 대표적이면서도 한정적인 의미를 가지고 있다면 흰 옷 입은 셀 수 없는 큰 무리는 말 그대로 한정되지 않는 셀 수 없는 큰 무리인 거죠. 구원받은 성도들이 한정되어 있고 인을 맞으니까 예비되어 있지만 동시에 셀 수 없이 큰 무리라는 것을 이 문학 구조를 통해서 알려주는 거죠. 한정되어 있으면서 셀 수 없다. 이제 이런 의미를 가지고 있는 거거든요. 이 나팔을 부는 것과 대접을 쏟아붓는 것도 이제 이런 구조로 되어 있는 거죠. A는 A 다시 하는 병렬 구조로 되어 있는 거죠. 우리도 표현하면 굳이 이렇게 예를 들거나 이해를 한다면 우리도 그런 것들이 있어요. 여러분 똑같은 말을 반복해서 할 때 있잖아. 우리 서로 사랑하며 아껴주며 이해하며 삽시다. 다 같은 말이죠. 그렇잖아요. 같은 메시지인데 사랑하며 이해하며 뭐 용납하며 삽시다 뭐 이렇게 하잖아요. 다 사랑하며 살자는 이야기인데 이렇게 반복해서 하는 것처럼 이제 약간 그것과 비슷한 어떤 문화 기법인 거죠. 나팔을 불 때 나타나는 재앙과 대접을 쏟아부을 때 나타나는 재앙이 별개의 것이 아니라 이 병영에서 병렬 구조로 나타내는 것. 둘 다 똑같은 재앙인데 나팔 불 때 재앙의 모습을 한번 보여주고 대접을 쏟아부을 때도 재앙의 모습을 보여줘서 그 두 개가 A는 A 다시 이런 식으로 돼서 서로 보완하고 그 내용을 더 폭넓게 알려주는 구조이죠. 자, 유인물 받으셨죠? 유인물을 한번 봐보세요. 글씨가 작아서 좀 잘 안 보이죠. 그냥 이렇게 보세요. 자, 인이 있고 나팔이 있고 대접이 있어요. 그런데 나팔과 대접을 보면 첫째 나팔을 불 때에 그 핵심 단어가 있어요. 피 섞인 우박과 불이 땅에 쏟아졌다. 땅이라는 단어 표시해놨죠. 대접을 부을 때도 어떻게 되죠? 그 대접을 땅에 쏟아붓죠. 두 번째 보면 바다에 던져요. 대접은 바다에 쏟아붓죠. 세 번째는 큰 별이 하늘에서 강들의 3분의 1과 물샘에 떨어져요. 대접은 그 대접을 강과 물 근원에 쏟아붓죠. 네 번째는 해, 달, 별 3분의 1이 타격을 받아요. 대접은 해에 쏟아붓죠.
다섯 번째는 황충이 무저경에서 나와요. 대접은 그 대접을 짐승의 보호자에 쏟아붓죠. 여섯 번째는 유브라데가 공통되고요. 일곱 번째는 성전이라는 단어와 번개와 음성과 우레와 지진과 큰 우박이 있었다 하는, 첫째부터 일곱째까지 순서적으로 나팔과 대접은 똑같은 단어로 이게 병행 구조다라는 것을 이제 알려주고 있는 거죠. 같은 거야 하고 알려주는 거죠. 그러면 왜 인은 안 맞는가 이렇게 생각할 수 있어요. 일부러 인을 써놨거든. 첫째 인, 둘째 인, 셋째 인은 왜 이렇게 병행되지 않는가. 일부러 병행을 안 시켜놓은 거죠. 그냥 인은 두루마리의 내용을 보여주는 거지, 그 두루마리의 내용이 공개되는 순서대로 그것이 그대로 적용돼야 됐다, 그런 의미가 아니죠. 인을 떼서 나타나는 내용은 이러한 재앙이 이 땅에 있을 것이라는 것을 의미하여 보여주는 거고, 나팔을 불고 대접을 쏟아붓는 것은 그 두루마리에 있는 내용이 이렇게 시행될 것이다 하는 것을 이제 보여주기 때문에 나팔과 대접이 병행 구조로 되어 있는 거죠. 무슨 말인지 이해하셨죠? 자, 우리가 영화적 상상력을 한번 이제 발휘해 봐요. 여러분, 우리가 영화적 상상력을 발휘해요. 우리가 사는 이때에 이 지구 종말의 때가 온다. 대재앙이 시작된다고 봐요. 2025년 9월 12일 날 낮 12시에 대재앙이 이제 시작돼요. 그러니까 우리가 그 영화를 만드는 거야. 영화적 상상력으로 영화를 만드. 탁 12시가 땡 치니까 재앙이 막 탁 시작돼요. 그럼 이제 영화 속에서 우리가 그 재앙이 시작될 때에 우리 용수동의 모습을 낮 12시가 돼서 재앙이 막 시작됐을 때 사람들이 당황하고 막 땅이 갈라지고 지진이 일어나고 뭐 하늘의 변화가 생길 때 사람들이 당황하는 우리 용수동의 모습을 싹 보여줬어요. 그리고 딱 12시가 딱 됐을 때 용수동뿐만 아니라 시청 앞에 사람들은 어떤 일을 겪고 있는지 딱 보여줄 수도 있겠죠. 또는 대한민국의 그 낮 12시에 어떤 모습인지 보여주고, 동시에 그 시간에 미국은 어떤 모습인지 보여줄 수도 있겠죠. 제가 만약 주인공이라면 12시에 제가 주인공인 제가 어디에서 어떤 일을 겪는지 보여주고, 동시에 그 시간에 내 가족들은 어떤 일을 경험하고 있는지 보여줄 수 있겠죠. 그렇잖아요. 영화라는 것이 딱 한 장면에서 하나만 보여주는 거잖아요. 그 시간에. 무슨 말인지 알겠죠? 그러면 똑같은 시간이지만 용수동에서 일어나는 일이 있고, 시청 앞에서 일어나는 일이 있고, 대한민국에서 일어나는 일이 있고, 미국에서 일어나는 일이 있고, 제가 겪는 일이 있고, 제 가족들이 겪는 일이 있다 이 말이죠. 이해되셨죠? 그것처럼 그것을 분산해서 기록해 놓은 거죠. 나팔 불 때, 대접 쏟을 때 똑같은 재앙이 시행되는데, 그 중에 용수동의 것은, 예를 들면 용수동의 것은 나팔 불 때에 기록해 놓고, 시청 앞의 것은 대접을 쏟아부을 때에 기록해 놓고, 주인공이 겪는 일은 나팔 불 때 기록해 놓고, 뭐 가족들이 겪는 일은 대접을 쏟아부을 때 기록해 놓고. 이해되시죠? 우리가 영화를 볼 때 똑같은 시간에 다른 장소에서 다른 일들이 벌어지고 있다는 것을 알잖아요. 이해를 하잖아요. 그것과 똑같은 구조로 되어 있다 하는 거죠. 나팔 불 때, 대접을 쏟아부을 때에 분산해서 재앙이 어떻게 이루어져 가는가를 하나님께서 환상으로 보여주고 있는 거죠. 그래서 보세요. 첫 번째 재앙을 보면, 나팔을 보면 땅에 피 섞인 우박과 불이 떨어졌어요. 그랬더니 첫 번째 어떤 현상이 이 땅에 일어나냐면, 땅의 3분의 1이 타버리고, 수목의 3분의 1도 타버리고, 각종 푸른 풀도 타버렸다. 지금 불이 땅에 붙은 거나 다름없는 거죠. 그런데 대접이 쏟아진 걸 봤더니 짐승의 표를 받은 사람들과 그 우상에게 경배하는 자들에게 악하고 독한 종기가 나더라, 이렇게 되어 있죠. 자, 아니 왜 똑같은 재앙인데 나타나는 현상이 다른가? 그 이해가 되셔야 돼요. 그렇죠? 한쪽에서는 땅이 타고 수목이 타고 막 땅에 불 붙는 모습을 보여주신 거고, 동시에 그 시간과 그 사건의 때에 어떤 일이 나요? 짐승의 표를 받고 우상에게 경배하는 자들에게는 막 악한 종기가 나고 이런 일들이 벌어지더라 하는 것을 서로 나누어서 보여주신 거다. 이해되시죠? 이해되시죠?
그리고 이제 두 번째부터는 조금 비슷해요. 바다의 3분의 1이 피가 되고, 대접에는 바다가 죽은 자 같이 되고, 세 번째는 물이 그렇게 됐고요. 대접도 보면 그 강과 물 근원이 피가 됐다 이렇게 돼 있고요. 네 번째도 3분의 1이 어두워지고 어떤 천체적인 변화가 있고, 대접을 보면 해가 권세를 받아 불로 사람들을 태웠다 하는 부분이고요. 다섯 번째도 보면 고통받는 장면이 나오고, 대접에도 비슷하고요. 여섯 번째 내용이 많아요. 그래서 기록하지 않았어요. 그래서 이 두 번째부터는 조금 비슷해요. 첫 번째는 조금 다른 것처럼 보이는데, 다른 장소에서 일어나는, 똑같은 사건인데 다른 장소에서 일어나는 일들을 보여줬다 하는 거죠. 그렇게 이해를 하시면 이제 일곱 나팔과 일곱 대접의 구조를 이해를 하시는 거예요. 헷갈리시면 안 돼요. 일곱 나팔 불 때 재앙 따르고 일곱 대접 쏟아부을 때 재앙 따른가, 그게 아니라 똑같은 재앙인데, 그러니까 재앙이 이늘 때 나타나고 나팔 불 때 나타나고 대접 쏟아부을 때 삼중으로 나타나는 게 아니고 한 번의 재앙이 이 땅에 임하는데 그것을 보완해서 지금 환상으로 보여주신 것이다 하는 거예요. 과거에는 이거를 삼중 7재앙, 한 번에 7개씩 있으니까 그래서 21번의 재앙이 나타나는 걸로 이해를 했거든요. 그게 아니고 한 번의 재앙을 이렇게 보여주신 것이다 하는 거예요. 자, 첫 번째 재앙을 보면 첫째 천사가 나팔을 부니 피 섞인 우박과 불이 나와서 땅에 쏟아졌다 이렇게 되어 있죠. 여러분, 피 섞인 우박과 불이 무엇일까? 여러분, 피 섞인 우박과 불이 무엇일까요? 지금 요한이 환상을 본 거예요. 그랬더니 그 환상 중에 나팔을 보니까 피 섞인 우박, 우박은 우박인데 피가 섞여니까 막 빨간색 우박이겠죠. 빨간색 핏덩어리 같은 피 섞인 우박과 거기 또 불이 있어. 불이 나와서 땅에 쏟아졌다. 이게 뭘까? 요한이 환상으로 본 거예요. 많은 학자들이 또 많은 사람들이 이걸 어떻게 생각하냐면 전쟁이 일어나가지고 그냥 미사일을 쏘는 거죠. 미사일이라든가 뭐 이런 게 이제, 그럼 요한의 시대에는 이런 거 봤어요? 못 봤어요? 한 번도 못 봤을 거 아니에요. 그럼 우리가 보면 와, 막 미사일이 날아다닌다 이렇게 표현할 텐데, 요한의 입장에서는 그런 걸 보면 뭐라고 표현할 거예요? 표현을 못 할 거 아니죠. 그래서 이제 요한은 피 섞인 우박과 불이 땅에 떨어졌다 이제 이렇게 표현했다는 거죠. 그것이 일종의 전쟁이 일어나가지고 막 미사일이 날아다니고 대포가 날아다니고 이제 이런 모습일 것이다. 이렇게 생각해요. 또는 10절 같은 데 보면 셋째 천사가 나팔을 부니 햇불같이 타는 큰 별이 하늘에서 떨어져. 이건 뭘까요? 여러분, 햇불같이 타는 큰 별 뭘까요? 여러분 상상해봐요. 햇불같이 타는 큰 별 뭐 같아요? 혜성이 떨어진 거 아니냐, 이제 이렇게 볼 수 있는 거죠. 혜성이 지구에 떨어지면, 우리가 영화 같은 데 보면 혜성이 지구에 파편이라도 떨어지면 막 하늘에서 조각조각 나가지고 떨어지잖아요. 혹시 그런 거 아니냐? 그게 이제 하늘에서 떨어져 강들의 3분의 1이니까 막 물로 떨어진 거 아니냐, 뭐 이렇게 상상을 하는 거죠. 여러분, 이런 미사일이라든가 혜성 이런 게 맞을까요? 틀릴까요? 아무도 모르는 겁니다. 그냥 아무도 모르는 거죠. 추측하는 거지 아무도 모르는 거죠. 그냥 요한은 자기가 본 걸 어떻게든 표현해서 내야 될 거 아니에요. 그래서 이제 이렇게 표현한 건데, 요한이 이제 그렇게 본 거예요. 하늘에서 불 붙은 우박 같은 피 같은 우박이 불로 떨어진 걸 본 거죠. 그걸 표현해낸 거죠. 이것이 무엇인지 아무도 모르는 거죠. 그럼 미사일일 수도 있죠. 가능성은 있죠. 그런 앞으로 미래에 또 어떤 무기들이 나올지도 모르는 거잖아요. 요즘 시대는 또 드론으로 막 이렇게 공격을 하고 그러는 거예요. 사실은 아무도 모르는 거죠. 초대교회 성도들은 어떻게 이해했을까? 초대교회 성도들은 그것이 무엇이다라고 이해하는 것보다 재앙이 온다 그렇게 이해를 한 거죠. 피 섞인 우박과 불이 무엇이다 이걸 알아내려고 한 것이 아니라
야, 재앙이 시작되는구나. 이 땅에 재앙이 오는구나. 이렇게 이해를 하는 거죠. 당시에는 이 묵시문학이라는 게 있었어요. 그 묵시문학이 발달했는데 그 묵시문학 속에서 재앙을 표현할 때 이런 식으로 표현해요. 성경은 아니지만 당대의 묵시문학을 기록한 글 중에 이런 내용들이 나와요. 하늘의 여러 층들로부터 불이 사람들에게 비오듯 내릴 것이니 곧 불과 피와 물과 번개와 흑암과 하늘의 밤이니라. 뭐 이런 표현들이 나와요. 당대의 사람들은 이런 표현이 곧 재앙이 있다. 이제 이렇게 이해를 한 거죠. 피 섞인 우박 같은 것이 무엇이다. 이런 걸 알아내려고 하는 게 아니죠. 재앙이 있구나. 이렇게 이해하는 거죠. 이 지구상에 또는 온 우주에 주님이 오실 때가 되면 재앙이 있다. 하나님의 심판이 있다 하고 받아들이는 거죠. 그리고 어떤 각오를 했을까요? 어떤 각오를 했을까요? 믿음을 더욱더 굳건히 해야겠다. 지금은 우리가 핍박을 당하는 것 같고 고난을 당하는 것 같지만 하나님의 심판의 때가 되면 온 우주가 하나님의 그 재앙을 겪게 될 것이다. 그때에 주님께 속한 자들은 구원을 받을 것이다. 그러니 우리가 믿음을 더 굳건히 해야겠다. 이 메시지를 갖는 것이지 이것이 뭐다, 이것이 뭐다, 이걸 찾으려고 하는 게 아니다 하는 거죠. 한편으로요, 보세요. 하늘에서 대접을 쏟아부어요. 그럼 땅에는 뭐가 나타나는 거죠? 재앙이 나타나는 거죠. 하늘에서는 하늘의 역사가 있는 거예요. 재앙을 대접을 쏟아붓거나 나팔을 부는 간단한 행위를 하는 거죠. 그런데 이 땅에서는 엄청난 일들이 벌어지는 거예요. 엄청난 일들이 벌어지는 거죠. 곧 보이지 않는 하나님이 온 우주를 주관하고 통치하신다 하는 내용입니다. 하늘에서는 그냥 대접 하나 쏟아부을 뿐이고 나팔 하나 불었을 뿐인데 온 이 땅에는 난리가 일어나요. 하나님이 주관하시냐. 지금 세상에서는 야, 하나님이 어디 계시냐 큰 소리치죠. 믿음의 사람들을 핍박하고 조롱하죠. 네가 믿는 하나님 어디 계시냐 조롱하는 거예요. 그러나 때가 되어 하나님이 역사하시면 이 우주 만물을 하나님이 통치하신다는 그 위대한 하나님의 능력이 나타날 때가 있을 것이다 하는 거죠. 그때까지 믿음 흔들리지 마시고 믿음을 굳건히 하고 초대교회 성도들처럼 환난과 핍박 중에도 믿음 잘 지켜야겠다. 이 믿음으로 살아가는 우리 모두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주님이 이 땅에 다시 오시는 날 온 세상이 하나님의 심판 안에 놓이게 될 텐데 그때에 부끄러워 숨고 하나님이 모르신다 하는 자가 되지 아니하고 기쁨으로 우리 주님을 맞이하고 흰옷 입고 면류관 쓰고 하나님의 보좌 앞에서 하나님과 어린 양을 찬양하는 그 하나님의 사람들이 다 될 수 있도록 우리의 믿음을 굳건하게 지켜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